여기 오는 게 유난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거리가 가깝다. 둘째는 길이 막히지를 않는다. 그리고 저를 반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더욱 반갑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맞아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복음 부흥단의 또 일원으로 또 계속 강단에 서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서 그 유다 시대였었죠. 그 시대에 그 히스기야 그 시대 때 복음 사역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총 신구약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창세기를 좀 함축해서 뜻이 있고 2장은 출애굽기에서 66권을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 성경 전체를 또 이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랬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항시 그 누구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앞전에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도 보니까 어떤 분은 4대 때 믿었을 때 그 믿음, 저도 당대에 이제 믿게 됐던 부분인데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짐을 나르다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을 무슨 짐을 날려야 되겠어요? 내 이 무거운 죄진 것을 날려서 하나님의 짐을 가벼운 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 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때만 와서 뭐를 했었어요? 말씀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했었어요? 그 뽕나무를 재배했다 그랬어요. 뽕나무. 그 뽕나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무화과는 하나님과 만나자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4절인가 보게 되면 나다나엘을 어디서 만났다 그랬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말하기 전에 알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자체 꽂혀서 안에서 열매를 또 맺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지만 지금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었어요. 그 작은 이유가 뭐냐? 종교 행위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았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 행위 하나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어렸을 때는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오바다에 보게 된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벼가 올라왔을 때 알곡이 먼저 차나요? 껍질이 올라와요. 껍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껍질이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물이 차서 그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알이 차오를 때까지, 물이 차올라서 이게 액체가 될 때까지, 고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 되면 껍데기는 율법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율법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뭐야? 아들, 이사야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 내 믿음의 신앙에서도 내가 나를 낳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는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해서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누구를 낳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내 신앙 단계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르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인물로 등장해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보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뭐예요? 이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진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정말 삶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삶이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뭐예요? 에루살렘이죠. 그 에루살렘이 평화의 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은 내가 져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아시지만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는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재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나무고 뭐고. 그럼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방주를 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방주를 져야 되겠어요? 누가 사람들이 제목을 갖다 주잖아요. 나의 시기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석가래와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면서. 내가 실패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잘한 것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잘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만을 하나만 해가지고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수억 개의 그 정자 중에서 다 헤치고 내가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된 일이에요. 내 생명 하나만 내가 갖고 난 거라도 이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요새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꼬임을 당해서는 안 갔어요. 제가 개신교 되기 전에 천주교를 만났어요. 와, 멋있어요. 그렇죠? 걔네들은 형식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렇게 뿌리고 옷도 멋있고. 난 거기 가고 싶었어요. 술도 막 넣고 먹을 수 있죠? 토속신앙 섬기는 거 보장돼 있잖아요. 토속신앙이 뭐예요? 제사 다 지나고 스님하고도 같이 놀러 다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보니까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너희 혼난다, 이런 게 있고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손이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다 된대. 그리고 쟤도 고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된대.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더군다나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있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초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오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재용 목사님이 특성하실래요? 그럴 때 음에 좋은 거 음에 좋은 거 안 했으면 섭섭해서 그냥 갈라랬었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아내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볼 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행복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이따 그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그 행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해서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건히 서라 그랬었죠. 자, 여기 성전에서 이 시온의 산이죠. 이 시온이라는 뜻이 바싹 마르다 건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육의 생각이 건조해야 된다는 거죠.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뭘 했어요? 물과 물을 인을 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육의 물과 이 섞여 있었던
세상 것과 하나님께 섞여 있는 것이 이것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을 쳤더니 인을 쳤더니 그걸 하늘이다 칭하고 그러고 묻히 드러났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지금 선과 악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별해내고 내 육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 시온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건히 선다는 것은 견고하게 말씀이 정말 뿌리 깊게 딱 내려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해버리면 바람 불면 넘어지고 누가 무슨 말에 내가 휘둘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 그 굳건히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늘 말씀 보고 찬양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텔레비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든 뭐를 보든 무작정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되고 하는 부분이 빨리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게 약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리고 떠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보게 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복음 전하는 게 좀 드물어요. 그 어떨 때는 개신교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저것도 이단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면 이제 받아보면 알잖아요. 느끼는 게. 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딸내미 갖다 주려는 간식이 있으면 그걸 다 주고 가요. 수고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참 귀한 사역 하시네요. 격려해주고 가까운 데 뭐가 있으면 음료수도 하나 사다 주고 이러고 지나가요. 참 당신 사역이 좋다는 거.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굴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단들이 특징은 처음에는 확 하고 잘해주잖아요. 들어오면 엉뚱한 짓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많이 빠져나가고 신천지가 지금 많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면서 이거 사입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줌마지 직분은 모르겠는데 아줌마더니요. 왜 사입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그냥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하고 가서 쫓아가 시키대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쩌니 그런 얘기 하는데 저 당당함은 어디서 왔을까? 저 자신감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들이 많이 글로 간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그러니까 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서 모거라는 뜻이 이게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빛나다, 빛이 흘러내려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흘러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빛이 뿜어나게 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행복이 나와요. 근데 근심이 많고 염려 많은 사람도 그것이 뿜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오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실실대고 바보같이 웃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뭔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쇠파에 딱 휘말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쭉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어떤 표적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노아 방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배 구조가 어때요? 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어요. 수평수라 그러죠, 그게요.
이 수평선이 있게 되면 파도가 쳐도 이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수평선물을 빼고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차나 이런 걸 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복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항시 그 말씀이 거기에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파도나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배가 순항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해도 처음에 파도 치고 그러면 흔들려요. 응? 저 사람도 왜 저래? 저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심하면 저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복된다는 거 같이 맥살 잡고 한참 이거 정신 차려보니까 머리가 한 움큼 있네.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래도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은 평화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들고 다니겠어요?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체온이 36도 5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이 5대양 6대죠. 5장 6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삶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수평 잡기 위해서 내가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저도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게 되면 내 죄도 빨리 해결되고 또 순항할 수 있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았고 이게 실천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는 의식하고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앞에 간다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욕하지 말라 그랬지? 난 욕하면 안 돼.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눌렀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눌렀는데 이게 누르면 어때요? 언젠간 폭 터져요. 근데 센 사람한테는 안 터져요. 근데 약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터지면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일할 때.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난 어딘가 터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그것이 시온의 땅에서 올리듯이 올려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든 뭐라 그랬었어요? 유대의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형이 우리 일산보다 좀 높나요? 좀 높죠. 그러면 어떤 환난 날이 있으면 여기 오면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높으니까 한두 시간은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산은 어디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어떨 때는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한테 올 수 있잖아요. 공격. 음해한 소리. 그럴 때 하나님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머리 정신 차리니까 양쪽 소변이 머리카락에 소복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도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 가지 말라 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고난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보니까 세상에 일단 5, 600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그 일도 힘들지도 않았는데,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은 안 나는데, 점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우도 받고, 그리고 간부였으니까 대우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세요? 우리 밝게 웃으신 이영희 목사님 만나려고 저는 안 갔어요. 예. 정말 예비되어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영희 목사님은 내가 만난다는, 그리고 여기 쓸 거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겨냈다는 거에 또 제가 제 스스로 감사해요. 이게 시편 23편인가 보게 되면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낭만하냐 그런 기도를 하죠. 요새는 내가 힘들 때 영근아 왜 낭만하냐? 힘내라. 그게 굉장히 파워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떨 때는 제가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내 발등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해요. 어저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보면서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괴로우냐? 다윗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내 삶하고 기도하고 너무도 절묘하게 떨어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을 봤는데 구제를 즐기는 자는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물질적으로는 구제할 건 없는데 그 구제의 원어로 봤더니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없는 자를 구제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말씀도 훌륭하게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 개는 모르는 거 여기서 주고 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없어 갈급해 봐야 돼요, 또. 나도 말씀이 없어 갈급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헤매고 책도 많이 보고 그걸 찾았거든요. 지금도 부족해서 할 때는 갈급해요. 아마 목회 설교하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본문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다 갈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 한마디 딱 줬을 때 그건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내가 상상 속에서도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뇌가 20%가 아무 생각 안 해도 에너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체력이 뭐고 다 딸리게 되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해도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거룩한 부담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많이 좀 자유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불러다가 세우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한테 가더라고요. 처음에 마음이 아팠는데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전에 일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네가 예수 믿고 변한 아무개야 이렇게 되고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하기 전, 야복강 이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는 얍삽하고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요.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룰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그리고 해가 동이 뜰 때 천사가 놔주고 새 이름을 주고 동이 떠서 올라왔다는 거면 새 말씀이 와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야? 그 도로로, 근데 이 도로가 길이에요, 길. 우리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우리 한번 저기를 찾아봅니다. 신명기 한번 봅니다. 신명기 26장이네.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 안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길을 가는데 저가 한 몇 번 그런 일 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길을 물어봤는데 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얘기해 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요한 사람 같은 게 급하지 않으면 안 물어보지만 급하니까 물어봤는데 길을 다른 데로 알려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을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옳은 건데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어떤 뭐 분위기 뭐 이렇게 아는 척 한다고 알려주는 것.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지만 말씀에 섭외가 들어오고 그러면 말씀을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또 훑어보고. 그래도 여기는 강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 아니겠어요. 지금은 자유했지만 옛날에는 다 검은 옷을 입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왜 검은 옷을 입었어요? 세상 것 들어오지 못하게끔. 옛날에는 교회 보면 커튼을 다 검은 거로 했다는 거죠. 세상 것 들어오지 말라고. 이 검은 게 빛 차단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망동 보게 되면 겉에 시커먼 걸로 해놓은 거예요. 세상 것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감다상에서는 진짜 순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믿고 행하게 되면 길을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못 알려준 거예요? 못 알려주면 뭐라 그랬었어요?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다고. 저주. 저는 신천지 그거를 그 양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놈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봐요. 보면 그 14만 4천 뭐 어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를 길을 잘못 인도하고 가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보고 그리고 들어야지만이 이 귀에 할례를 세워놔야지만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보게 되면 말을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성경을 거꾸로 읽고 아브라함인데 너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는구나. 문맥을 딱 보면 아는데 딱 아까처럼 차를 딱 대가지고 너브라함이라 그랬냐? 딱 문을 딱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말씀 충분히 보고 기도해 놨을 때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길을 바로 인도해 주고 그 길을 인도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한번 그 길을 가보고 디뎌보고 그리고 체험된 얘기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이제 시온의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시온의 땅에서 나온다. 거기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본토의 친척집을 떠났을 때 참 자기가 가진 것을 놓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성장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율법에서 종교 행위에서 떠나서 복음으로 들어가듯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옷 두 벌, 옷 한 벌을 다 하나씩만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라는 얘기,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짐승들도 어때요? 때가 되면 다 젖을 띠고 내쫓더라고요. 독수리 같은 새는요, 재앙이잖아요. 걔들이 새끼 뛸 때 어떻게 떼요? 무섭게 뛰잖아요. 절벽에서 던져버리고, 또 다 절려버리고, 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 되면 우리도 나갈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본 김에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32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또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다 찾으셨죠? 나귀를 그 그리로 몰고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절요. 20절. 죄송합니다. 그발 저가 이렇게 말을 잘못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를 보고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세요. 모든 씨를 물에다가 뿌린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벼만 우리가 주식인 그 벼만 내지 나머지는 이를 뿌리게 되면요 발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내 육의 물에다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죠. 소. 이 소는 암소더라. 이 암소는 일하는 소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소도 다뤄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숫소는 못 뿌려요. 아시죠? 숫소는 왜 쓰면 안 되는지요? 이쁜 아가씨 소가 지나가면요, 연장 다 부셔요. 예. 그러니까 암소만 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리고 암소는 새끼를 낼 수 있고 젖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귀가 나오죠. 나귀는 이놈의 새끼는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뜻은 발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 건너편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했죠. 그 나귀가 발효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거기 묶여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종교 행위에 묶여져 있는 자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면 진짜 자유함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귀가 발효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서 나도 보면 고집이 있더라고요. 내 고집을 내가 꺾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내 육의 물에 뿌려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본문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기초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미 다른 토속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쟁취해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얻는 건 내 안에 유효 속성이 많잖아요. 섞여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몸에 소장, 대장 다 있잖아요. 대장에는 뭐가 있어요? 막 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이곳에 와야지만이, 예루살렘에 와야지만이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약 여기까지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누리는데 한 발자국 뛰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신자들 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뿌리 좀 단단히 내리게. 마지막 때에는 날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우죽순으로 생기고 뭐 서모세 같은 분도 생겨가지고 뭐 희한한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무슨 은사에서 말씀 은사가 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평화 후에 말씀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그래요. 저도 내가 그전에는 잘못하고도요. 잘했다가 팍팍 우겨가지고요. 또 피해 본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지금도 빡빡 우기다가 대머리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내한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은 거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고함치면 뭔가가 내한테 불만이 있거나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체가 아픈 것은 아픔을 신호준 것을 여기가 이상했으니까 치료받으라는 그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할 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빨리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 딸아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가깝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딸아이인데 이게 아기 때는 내 말이 법이었고 아버지가 최고였는데 어느 순간 되면 뭐 저 아버지 있잖아. 화가 나서 막 몰려오더라고 진짜로. 저게 컸다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됐다 그러고 막 올라오니까 내가 잘못한 거 지적했을 때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고마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 교정됐다 그래요. 이 칭찬 같기도 하면서도 칭찬이더라고요. 그리고 스승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고쳐야 되지 않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이고 집안에 먼저 승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편안한가 쉼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육체의 물질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결이라는 게 나오죠. 판결. 이게 판결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듯이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지되면 뭐예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을 했으면 뭘 했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왔으면 그 사람이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판결에 복종하고 감옥 갈 사람은 감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하게 되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누구였던 시어머니가 가장 저는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건 쉬워요. 근데 지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부간의 갈등을 가끔씩 비유하잖아요. 어머님은 돈만 주시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만 주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처럼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목회가 방한 목회를 하면서도 뿌듯함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판결이 내렸으면 내가 스스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지가 되고 판결이 나왔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는 가기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 곳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라는 거죠. 그게 바깥 사역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내 이 심령 속에서도 그게 판결이 나왔으면 그걸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둠에 준 생각이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판결과 재판을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었어요.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면 내 육의 생각을 뭐요?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칼을 쳐서, 그러니까 이게 칼을 친다는 건 뭐 혈기. 우리가 잘 내요. 가까운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폭력 이런 것들. 지금 이혼율도 많이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칼을 막 휘둘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자가 이렇게 돈 벌고 와서 좀 힘이 있고 물리적으로도 힘이 있었지만 지금 우먼 파워라 해서 여자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여자들도 파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월급 좀 작게 바꾼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인권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거칠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칼을 막 휘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 외도와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가정 중에 4가정이 애인이나 있다는 거예요. 외도를 해봤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칼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 때 얘기를 하지만 요에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거꾸로 설명을 해요. 그다음 거기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짓밟히게 돼요. 하나님 짓밟힌 장소에 갔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 그를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개독구다 우리가 서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는데 예수 믿는 거 어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 이제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정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가서 소리 지르고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마지막에 나팔 불어 성을 무너뜨리듯이. 요에서 3장 가면 그때는 가서 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쳐서 칼을 쳐서 뭐예요? 보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습은 어디에 쓰는 건지 잘 아시죠? 이렇게 땅 가는 거예요. 서로. 땅을 갈아서 내 굳어진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이제 오니까 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쯤 되면 벌써 거름 내고 소 갈 준비를 다 하잖아요. 요새는 다 기계화 되어 있지만. 그럼 봄에 왜 땅을 갈아요? 굳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굳어지잖아요. 계속 갈고 이걸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20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강하라. 묵은 땅을 기강하라. 내 이 묵은 땅을 기강해야 새로운 싹이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 쓰고 있는 칼은요. 버려야 합니다. 그걸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종이 줍듯이 이렇게 꾸겨져서 칼을 만들고 보습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로 들어가요? 천도에 넘는 화독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불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 받는 거였지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불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에서 오는 열받게 막 하잖아. 아씨, 오늘 열받았네. 뭐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불 가운데서 그 연단 속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불 받는 거 이렇게 그냥 날고로 그냥 불 받지 말라는 거죠. 그 불 속에 나를 핍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열 받는 거예요. 그 열 속에서 내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 받고 머리 한 주먹 난 것도 집어넣고 또 저쪽 가서 또 뽑아서 한 주먹 집어넣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단 속에서 뭐예요? 금이 나오면 이 금은 어디 가도 금이잖아요. 하수구에서도 금, 정화조각에서도 금은 금이라는 거죠.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확실하게 쓰고 진짜 그거 되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거. 천국엔 보석만 있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창을 쳐서 낯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창은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이 던지는 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 듣고 자기처럼 얘기해가지고 수군대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소문내는 것들 있잖아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내가 그 사람이 좀 밉다고 해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돼버리는,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걸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애매한 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을 쳐서 낯을 만들어야 되는 걸, 근데 어디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불 속에 두들겨서 물 속에 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생활 속에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말씀들이 다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있고, 성경에 보면 다 있잖아요. 고슴도치, 뾰족한 거, 나물 찌르는 거, 다 있는 것들이 성경 보면 다 있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래,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이 꽃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숨겨져 있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거죠. 다 거울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욥이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요새는 난 단련하지 않고 정금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고난받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고난 없이 유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요새 어저께 내가 뉴스를 딱 보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초등학생 미성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버렸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예요. 마약도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기성세대들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싫고 환각 상태에 살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 창을 쳐서 무엇을 하는 게 남을 음해하고 은폐하고 하는 것들,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들, 그것들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게, 이 낫이라는 단어가 보게 되니까 전지용 칼이더라고요. 전지. 이게 나무 자르는 그 전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이 그 주변이 다 공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밥 먹으면 가세요. 가까우니까. 도보로 한 1분, 2분이면 나가면 공원이에요. 큰 공원이 있어요. 지도공원이라고.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전지를 다 소나무를 전지 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걸 치니까 이쁜 거예요. 막 일단 다 쳐버리니까. 그 아내랑 가면서, 야, 소나무가 이렇게 이뻤었나? 이게 관상용 그게 따로 있잖아요. 안 쳐주면 안 되잖아요. 이쁘더라고요. 그럼 이 전지용 가위를 뭘 했냐는 거예요. 나의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걸 전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 쓸데없는 생각이 무수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안 올라오면 이제 가야 돼요. 막 올라와요. 우리 아내가 요새 좀 아파요. 올라와요. 막 짜증이 막 날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자르는 거죠. 자를 때 좀 아파요. 짜증도 못 내고 이게 다른 건 잘하는데 이 밥을 못 해요. 밥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커피 타주는 거하고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도 난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못하고 하니까 같이 운동도 못 나가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짜증 한 번도 안 들어요. 났는데 모르고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새순에서 나지, 묵은 가지에서 나지 않아요.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 행위한 것들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잘라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남의 비방하는 거, 올라오는 거 잘라야 돼요. 수군대지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아는 거는 그하고 차원이 다르죠. 저도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의미하고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르지 못하면. 이 창을 남한테 비방했던 이거를 쳐서 낯을 만들어서 남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올라오는 것들을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를 딱 자르면 저 나무는 죽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같은 밑둥 딱 자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잘라서 죽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추는 잘라도 또 나와요. 예. 칡도 그렇고 그거는 뿌리를 파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라야 할 것이 있고 파내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르는 건 내가 결단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가지고 온 성품은 하나님께 맡겨 그걸 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잘라야 할 부분, 그냥 잘라야 될 부분, 하나님께 부탁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구별을 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이 먹으면요, 잘라야 할 것들이 더 많아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왕년에 내가 어쩌고. 저도 왕년엔 좀 잘은 안 나가도 이렇게 사이즈가 좀 되니까 이 얘기 하나는 할게요. 결혼해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게이바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남자 그게 섭외가 들어왔어요. 이게 좋은 것도 같기도 하더라고 그때는요. 왜 고난 안 받고 돈 벌고 싶으니까. 연속으로 왔을 때 한 번 했을 때는 에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냐 그랬는데 돈도 주고 그리고 몸 관리도 해주고 근데 그게 오는데 살짝 고민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잘했죠.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잘라버린 게 너무 잘했다. 그래서 육체는 좀 고통스러웠죠. 근데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잘라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나이 먹으면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김금수 목사님 여기 차 딱 대는데 오셔가지고 딱 맞으셨어요. 아이고, 같이 왔냐고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인사만 해줘도 내가 황송한데 부부가 같이 왔다고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칭찬이 인색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칭찬을 못한 사람이 뭐냐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어렸을 때 칭찬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게 충족된 사람은요, 반사적으로 나와요. 빛은 받으면, 우린 빛이 없었잖아요, 처음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반사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김수 목사님이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없어요. 사탕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저를 맞아주시는 것이 특별히 저한테만 더 그렇다는 생각을 0.2%고 모두에게 다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 중에 저런 마인드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스승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이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뭐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나이 먹어서 의자에 앉은 그런 대접이 아니라 인격체가 이루어져서 그 대접을 받으시라고. 저도 내 인격이 세워져서 그 나이에 대접을 받고 싶은 거지 세월이 흘러서 인격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이번에 조두순인가 뭐 조금 나갔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라버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고집이더라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60막 넘어가는 그런데 고비라서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들에서 따로 좀 공부 좀 해요. 고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오냐면 외로움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집이 생긴다 그래요. 자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도 끊기고 이제 애정 가짜에서 지금 우리 지금 현 세상만 보세요. 이웃과의 너무 단절이 심하잖아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그 외로우면서 그 고집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놔서 하나님의 순이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그랬었어요. 다시는 뭐라 했어요? 전쟁에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적이 없어지잖아요. 내 속에서도. 그럼 내 속에 적이 없으면 뭐가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2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재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성전을 못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남북이 진짜 평화 통일이 되게 되면 그 국방비를 나이 60대부터 준다 그러면 지금 한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두 법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합하고 그래야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 마음에서도 화목하고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즐겁고 기쁜데 이런 데 써야 한다는 거죠. 예. 내 속에 악이 없으면 평화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왔을 때 밤에 빛 비치면 어때요? 많은 것들이 날아오잖아요. 쓸데없는 것도 날아오고 많이 날아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